할렐루야. 예, 자식을 낳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죠. 왜냐면은 자식한테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중에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을 했을 때 더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예지한테 물론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듣긴 했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물론 뭐 얘가 좀 이렇게 뭐 말을 하다가 그렇게 나오긴 한 건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예, 그대로 갚아서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는 좀 심각하게 상처를 드렸죠. 그래서 뭐 그때 막 한참 사춘기 때 방황할 때 막 그때 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을 아마 기분 나쁘게 상황에서 듣기 시작하면 부모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뭐 할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듣는 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황당한 당황스러운 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진흙이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런 뭐 여러 가지의 이 모양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양을 만들고 쓰임을 만들어서 도기를 만드듯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명이 되었죠. 생기를 넣어서. 그런데 그렇게 빚어진 그 그릇이 그 그릇을 빚은 이 사람에게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지 손을 안 만들었어? 이러면서 그릇이 토기장이를 이렇게 지금 되게 블레임하는 되게 이렇게 막 언쟁을 하고 따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본격적이죠. 에비가 없는 거죠. 왜 날 낳았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하는 말이 왜 굳이 배 아파갖구나 그냥 내비두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자성어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배은망덕이죠. 이 배은망덕의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가
그를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은 역사에서 키루스 2세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메대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아버지 눈에 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쫓겨났죠. 궁정에서 쫓겨났는데 어찌어찌해서 다시 궁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자를 찬탈하게 돼요. 이제 그 후에 세력을 넓혀갖고 이 메디아죠. 메디아를 이제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 또 세력의 주위 세력의 쪽 리디아라는 데 있어요. 그 나라도 이렇게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 국가였던 바벨론이 이 키루스 2세에게 그냥 자리를 내어주고 말아요. 한 번의 싸움도 없이 그냥 부딪힘도 없이 무혈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 왕이 워낙 정치를 못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다녀갖고 백성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옆 나라의 왕이 된 그 고레스 왕이죠. 그 왕이 좀 되게 참신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잘할 것 같기도 하니까 차라리 네가 낫겠다 이러면서 그냥 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자기 왕을 쫓아낸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함께 통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일종의 그 유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철권 정치죠. 그러니까 이 막 힘으로 막 제압하고 사람들을 다 막 쳐부시고 아니면 포로로 끌고 오고 막 이러면서 상처받은 사람도 되게 많은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대 민족이고요. 유대 민족을 잘 달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살도록 도와줘요. 이런 이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왜 그랬냐면 그 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튼튼해야 자기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안전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까? 왜 하나님 앞에 아니 왜 나는 손을 이렇게 안 만들어줬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따질까? 그 이유는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때문이에요. 이 45장 1절을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까지 하냐면 나의 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말 그대로 그냥 저기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면서 세우시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이게요. 왜 그런 그리스도처럼 이 사람을 세우시냐?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막 그러면 우리 민족 중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생겨서 우리를 말이야 막 회방을 시켜주고 말이야 그래야지. 왜 생뚱 모르는 저기 어디서 굴러먹다 오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택한 자니 종이니 이런 식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한계 안에서의 생각이 있죠.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도통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에게 인간의 잣대를 갖다 대고 어떤 그들의 선민의 사상을 갖다 대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작은 민족주의의 틀을 이렇게 갖다 대서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왜 이렇게 들어주시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들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 원하는 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내 머리에 이해되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여러 가지에 있는 이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뭔가 모순이 되는 듯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때는 잠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의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틀랑이나 사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틀을 깨트리고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하나님의 공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때야 이제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7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 이 신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길로 다가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시고 그에게 욕이 아닌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 얘기를 오늘 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해보다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이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원하세요. 부부관계 혹은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이해를 바라지만 때로는 믿음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이해에 앞선 믿음이다. 이게 재밌는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봤더니 이제 구스, 애굽 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어디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기 위해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알기 위해 나는 믿는다. 이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신뢰하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먼저 하는 그걸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올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